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91쪽입니다. 2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뜻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라면 예루살렘 성에는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주체가
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산을 통하여 울려 나오는 형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사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소란, 발핌, 혼란입니다. 적들의 기습과 침략으로 성 안이 공포와 대혼란에 빠지고 군인들의 그 군합발과 말발굽에 짓밟히며 유린당하고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상황이 되고 적군들이 들어오면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그 어떤 성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망연자실하고 있게 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6절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이라는 곳은 이란 남서부 지역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 아수르가 제일 힘들어하던 상대였습니다. 아주 발달한 궁수를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 궁수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아수르가 지역 확장을 하면서 정벌하는 중에 끝내는 이 엘람을 함락을 시킵니다.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라고 굉장히 잔혹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으로 인하여 엘람이 함락되고 아수르의 군대에 강제로 이제 편입을 시키면서 엘람이 궁수부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병거 탄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차이죠. 옛날 그 기마전차를 뜻하는데 이 기마전차 부대, 궁수부대, 그 다음에 마병, 직접 말을 타는 기마대, 뒤에 보시면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르 사람은 또 다른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무장한 사람들입니다. 예전 그 바이킹 영화나 로마 군대 영화 보면 방패 든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지요. 큰 방패를 가지고 진영을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나오는데 그게 기르 사람의 역할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이런 부대가 포진한 것이죠. 숫자는 어마어마했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7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어제 제가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평소에는 전경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저쪽 너머에 있는 동산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동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너머로 군대가 넘어오더니 동산을 꽉 메워버린 것이죠. 공포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마병이 성문 앞에 일렬로 서 있습니다. 도열하고 있으면 이제 성벽문이 뚫리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유다에게 덮였던 것이라는 말은 유다를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막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유다가 자꾸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요, 그 날에야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고 우리 무기가 어딨지 그러면서 평소에는 써보지도 않던 전쟁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숲을 곳간에 있는 병기고를 바라보는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죠.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지금 보니까 가장 견고한 요새였던 다윗성도 보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쟁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군대가 오는 걸 보니까 요새가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이 말은 식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위되면 식수 문제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식수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가 왔음을 깨닫고 이제서야 방비를 하려는 것인데 이미 늦었지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냐 하면 10절 보시면,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성벽을 갑자기 보수하려니까 자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가옥들 중에 부셔가지고 성벽 자재로 쓸만한 것들을 찾아서 빨리 부셔서 보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성 안으로 보통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도 그랬지만 이 수비를 위하여 항상 성 안으로 흐르는 강을 두는데 거기에 물을 더 많이 비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작은 나라가 뭐 해볼 수 있는 준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는데 분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다에게 좋은 결과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사실 이미 많이 늦은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그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그걸로는 인생의 방비가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 모든 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뭐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타개하고자 몸부림을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불신앙의 좋은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